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전도서는 처음 시작부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그러한 다소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에 오면 헛되다고 하는 그 선언이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깊은 정말 인생은 헛되다 하는 깨달음을 갖게도 하지만 또 하나는 답이 없다는 말인가 이런 막연한 답답함에 봉착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헛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니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창조주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본문의 표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음을 우리 각 사람의 시작에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어 있음을 분명히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는 중에 시작했으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건 내 멋대로 시작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면 얼른 그때로부터라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로 소원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몰랐지만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셨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말씀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나이 먹으니까 아무것도 즐거운 게 없습니다. 즐거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2절을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성경은 이 어둡다라고 하는 표현을 빛이라고 하는 개념과 반대적인 의미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빛은 곧 생명이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했을 때 어두워진다고 하는 것은 그 빛, 그 생명이 이제 꺼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가 그 생명의 빛의 은혜가 꺼져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하에서는 인생의 그 쇠락하는 것을 아주 그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 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제 나이 많아지고 혹은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그때에, 그리고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길을 가는데 어디서 뭐가 이렇게 나를 향해서 날아온다거나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공이 내게로 튀어온다거나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도 얼른 손과 팔을 뻗어가지고 이렇게 막으실 거예요. 이 집을 지키는 자가 바로 이 손과 팔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떨려요. 내가 수전증이 있나? 내가 어디가 잘못됐나?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온 몸에 가장 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척추를 표현하는 것이리라 보여집니다. 구부러진다는 뜻입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맷돌질은 치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치아가 적어지니까 이제 음식물 먹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 내다본다, 눈이죠. 눈이 어두워진다 하는 것이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것은 길거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귀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맷돌 소리 한 번 더 나옵니다. 적어질 것이며, 그래서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그러니까 잠귀가 밝아져서 별것도 아닌 소리에 잠이 이렇게 깨는 거죠. 그런 경험들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 바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악기는 여성의 목소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악기도 시간이 지나면 쇠하여진다 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 중심 잡기가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앉고 눕는 것을 편하게 여기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려워지는 거죠. 길에서도 놀라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고 머리가 휘어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코트가 무겁다고, 옷이 무거워서 이 옷 못 입겠다고. 그렇습니다. 우리 기력이 다할 땐 그런 느낌도 갖게 됩니다. 정욕이 그 질이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6절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모든 것이 이제 상하고 깨지고 망가지고 할 때가 있습니다. 몸에 이곳 저곳이 이제 망가집니다.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참 섭섭한 생각이 들고 속상하고 아쉬운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는데 그렇게 지으신 이유가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약해짐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사실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이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더욱 분명히 깨닫습니다. 이전에 깨달은 분들이라면 더욱 선명하게 깨닫습니다. 그러니 창조주를 더욱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세상을 보면서 결코 헛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의 명령을 지켜 기억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총이 물과 빛과 생명력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릇들이 깨지면서 물이 쏟아지듯이 모든 것이 이제 다 종말을 향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땅 허무한 세상을 살다가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라고 탄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참 헛된 곳인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아주 그냥 목을 걸고 그냥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9절 이하에 보면 이제 마치 아들에게 권면을 하듯이 지혜와 그리고 창조주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이제 몇 마디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이 전도서를 기록하여 진술한 그 화자를 말합니다. 전도자가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의미로 이 말씀들을 증거하고 있었는지를 이제 정리하는 그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그렇습니다. 전도자가 전한 모든 가르침은 세상의 지식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직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도 구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그 깊이를 더하는 많은 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가령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꼬맹이 어린아이들 하나를 가르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 공부는 자기 지식을 쌓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위를 마쳤다고 혼자 들떠서 살아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다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증거하고 그리고 나누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귀한 깨달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지혜자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유익한지를 일러 주십니다. 또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 원어를 공부합니다.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헬라어도 공부하고 라틴어도 공부를 합니다. 물론 아주 정말 조금 맛을 보는 정도입니다만은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런 것도 공부하는구나 하고 들떴다가 이내 이렇게 어려운 것을 쓰지도 않는데 뭐 하려고 해야 됩니까? 또 이런 또 질문을 하면서 안 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남들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아서 그것을 잘 전하기 위함입니다. 잘 진술하여 모든 사람들로 밝히 보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12절 보니까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닌 세상의 지식,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얻고자 하는 그러한 탐구가 아니라 이 다른 많은 지식을 쌓는 것으로부터 얻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옛날에는 특별히 이 학식이라는 것이 대단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얻을 수 있는 용이한 것이 학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물론 이제 자기 몸을 잘 돌보는 것으로 우리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만 타고난 체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타고난 어떤 환경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학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느 정도 노력하면 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학식을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상승시키려고 하는 욕구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우리가 지식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저 우리 똑똑한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알게 해주는 것인데 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닌 상태에서 책을 많이 지었다거나 많이 공부하는 것, 그거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은퇴를 하시고 문화센터를 가셨더니 누구든지 책 한 권의 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강의를 들으셨대요. 자기도 책을 하나 지어보겠다고 목사님 기대하십시오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몇 개월 열심히 하시다가 뭘 하나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문제는 그러는 동안에 교회로부터 차츰 멀어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요즘 그분 무슨 책을 쓰십니까? 무슨 책을 보십니까? 그 부인되는 분에게 여쭈었더니 정말 이상한 책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상한 책을 보고 이상한 책을 써 가는 것. 그러느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부터 오히려 더 멀어져 가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뿐만 아닙니다. 학식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뭐든지 좀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과해서는 안 됩니다. 운동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건강해야죠. 그런데 주일날도 나 운동하러 가야겠다고. 주일날도 나 공부하러 가야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점점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오늘 특별히 한 해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몸무게는 저울에 달아보면 올 초에는 내가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다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영적으로 얼마나 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는 사실 여간해서 측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정말 창조주를 더욱 기억하고 그 은혜의 인도하심을 인하여 기뻐하면서 더 가까이 가고 있었는지 올해의 마지막 이 아침에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아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아는 기쁨으로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살다 보니까 그토록 귀중한 지식인 줄 알았더니 소용없더라고요. 나 평생에 가장 소중한 기술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다 의미 없더라고요. 오직 주님을 아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음을 깨닫는 그 고백만이 우리의 마지막 때에 남겨져야 할 믿음의 유산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 아침에 다시금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모든 삶의 정성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헛된 세상이지만 헛되다고 하는 결론으로 끝이 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상 주시고 복 주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 아무것도 낙이 없고 의미가 없다고 탄식하는 소리들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안에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저를 돌보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여 우리의 마지막 날이 다가올 그 시간까지 오직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주님 앞으로 더 온전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